자, 사람은 말이죠. 위기를 맞으면 그러면 생각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그랬을 때 가족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든가 그랬을 때는요. 가족들이 보편적인 생각도 못해요. 얼굴이 머릿속이 하얗게 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가족이 돌아가셔도 그런데 자기가 죽음의 위치에 직면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예 생각이 안 나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생각도 정지되고 지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삶 속에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매일같이 위기가 나도 모르는 정해지지도 않은 시간에 내게 닥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는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위기 가운데 어떻게 지혜로 해결해 가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이 위기가 될 때에는 내가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요. 오늘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인간은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간의 장깨로다가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원인이 돼버려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에 부흥을 해서 교인이 수만 명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인이 몇만 명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되고 그 중에 유대인 교인도 수만 명이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다니면서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바로 할례를 받지 마라. 모세를 배반한다는 소문이 있다.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유대 관습, 다시 말하면 장로의 법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며 가르치니 오해가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오해가 엄청나다. 그래서 이 소문이란 건 말이죠. 요만한 게 나중에 가면은 완전히 그냥 산더미만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교인들까지도
유대인 교인들은 하는 말이 사도 바울 오기만 해라, 때려 죽인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오해를 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를 받아야 하고 결례를 행할 사람 4명을, 유대인 중에서 4명을 바로 준비했는데 비용도 우리가 준비했다. 왜 비용이 드느냐? 속죄제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속죄제의 어린 양을 4마리를 잡아서 드려야 되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4명의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하면 유대인들이 보고 사도 바울도 이 결례를 행하는구나,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풀도록 하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문 듣던 대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안전하게 오해가 풀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1회가 다 됐습니다. 일주일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봅니다. 보고 모든 무리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들고 끌고 가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다. 29절에 보면 이것은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서 함께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오해가 또 크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요 항상 오해를 풀려고 해도 그게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더 크게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헬라 사람들을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를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고 유대인들 4명을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했고 결례를 행했고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그랬는데 저기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사람을 잘 못 보잖아요. 이 사람도 유대인 같고 저 사람도 유대인 같고 헬라인 같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바로 드로피모를 데리고 시내 돌아다니는 것을 본 그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사도 바울을 끌고 가면서 돌로 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났는데 29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온 성에 그냥 예루살렘에 막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파견 나와 있는 천부장, 로마 군대 장관 천부장이 이 소문을 듣고 군사를 데리고 백부장을 데리고 그냥 달려나온 거예요. 그렇게 달려나와서 소요가 일어나는 줄 알고 그리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사도 바울로 돌을 치는 것을 멈춥니다. 그때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갖다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을 해라.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무리들은 영문도 모르고 순종을 했으면 처음에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는 막 많은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그 죽여라 하는 소리만 들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죽이라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천부장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고, 그래서 천부장이 소동의 진상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군대 진영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에 목숨을 구한 사도 바울이 35절에 바울이 청대에 이르렀을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만신창이 된 그 대어 군사들에게 들려서 군대 진영으로 가고 유대인들을 그를 죽이라고 외치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사 일생으로 천부장의 도움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얕은 깨로다가 그 때를 모면하려고 그러면 사탄 마귀는 꼭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 생각이나 또는 사람 생각으로 뭐를 도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도모한 게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을 속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사탄은 속성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의 앱이 아니에요. 앱이라는 얘기는 그거에 아주 그냥 원조다 이 말이에요. 원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속이자?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래서 오해를 사서 더 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만 그때 받은 지혜, 그때 받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행할 때 바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갖다가 거짓말로 해명하는 성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럼 마귀가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냥 자기 문제에 거짓말이 들어가가지고 될 일도 안 되게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저 소아시아에서 그렇게 안 했거든요. 바로 너희 할래 하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몸으로 죄값을 다 지불했는데 그런데 또 할례를 해?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 너희들은 할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제사함을 받았는데 뭐를 하나님이 직접 죄를 사해 줬는데 왜 성전에 가서 또 어린 양을 갖다 잡아가지고 또 제사를 지내냐.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이 워낙 거세게 말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유대인들 전도하는 셈 치고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사탄 마귀가 그냥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왜 위기가 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도로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에게 내게 일신상의 문제가 생기든지 가정의 문제가 생기든지 사업하다 문제가 생기든지 교회의 문제가 생기든지 그때는 항상 우리는 뭐냐?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하게 되면 소문나고 말하게 되면 이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탄막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성도들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입을 다물어야 돼.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속여가지고 이때를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초심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면 죽을 각오도 하고 내가 가노라.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하고 갔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장로들의 말을 듣고 아이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유대인처럼 또 해야지. 그리고 했더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원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그 자리에서 천부장이 그때 긴급 출동을 안 했으면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천부장이 출동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살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깨닫게 돼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37절에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참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란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때리고 그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이다. 작은 도시 소업 작은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는 길리기아가 얼마나 큰 주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큰 땅이에요. 거기에서 다소는 뭐냐면 수도와 같은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거기에 내가 시민이다. 여기서 시민이라는 얘기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헬란말로 하니까 그 말에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우리 말을 할 수 아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헬란말을 아느냐.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헬란말을 외국어잖아요. 우리 영어 모르듯이. 그러니까 헬란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헬란말을 안다 그래도 그냥 서투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길리기아 바로 저 터키 지방에 가서 거기에서도 제일 큰 도시에서 거기 태어나서 헬란말 나면서부터 헬란말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겠어요. 그래서 헬란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게 놀라서 그래서 이제 네가 전에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그 소란을 일으킨 애굽인이 아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유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좀 허락 좀 해 주시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위기가 닥치고 죽을 만큼 그렇게 그 위기의 순간이 올 때는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돌 날라오고 그냥 막 그래 보세요. 그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나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내가 뭘 해야 되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그때에 그는 당황하는 그 순간에, 머리가 하얗게 되는 그 순간에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은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침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다. 그런 순간이 만졌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그때에 묵도했다 그랬어요. 잠시 묵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야 돼. 안 되면 뭐 어떤 게 있어요? 주여.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딱 왔을 때는 나도 모르게 주여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때에 내가 당황해가지고 막 심장이 막 다다다닥 뛸 때,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럴 때 가슴이 쏟고 주여 눈을 감고 하면 그때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침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세포가 당황하지 않고 침착성을 찾는 거예요. 정상 활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예요. 그때의 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주여 하는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침착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심장 박동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생각이 되살아나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찬송을 부른다든가 기도할 때를 여호와를 경외할 때라 그럽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든가 위기 가운데서 기도한다든가 주를 부를 때,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주여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죽는 가운데서도, 제가 경험하니까 죽는 가운데서도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럴 때 주여 이러니까요, 사탄 마귀가 도망가더라고. 놀라운 역사죠. 우리가 주여 부르는 것은 어린아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엄마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을 만큼 위기 가운데 왔다. 내가 정말로 병이 나서 죽을 가운데 왔다. 또 사고가 나서 내가 죽을 가운데 왔다. 또 사업에 막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제 끝장날 가운데 왔다. 이럴 때에는 머릿속이 하얗게 빌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이름을 불러야 돼. 주여. 누구를 불러야 돼? 내 아버지를 불러야 돼. 우리가 엄마 그렇게 부르듯이 아버지 그렇게 불러야 돼.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은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침착하게 되고 내가 여유를 갖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야.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도 역시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합니다.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내가 지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짓고 가니 네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죽었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때의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내가 이 왕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1000번 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어린 나이에 1000번제의 제단을 쌓고 기도를, 너 소원이 뭐냐? 물은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그때 기도하는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오느냐? 내가 기도한 것은 내 어린 나이에 이 큰 나라의 제왕이 됐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내가 모르니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또 너무 감동을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야, 네가 어린 나이에 1000번째 기도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네 기도가 정말로 놀랍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부귀 영화를 달라고 구하는데 너는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참으로 감동적이다. 내가 네 구하는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 인하여서 너의 평생이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솔로몬은 전쟁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많은 나라들을 다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만들었냐?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왕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제자가 되어서 배우겠다 이거요. 그러면서 조국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쟁 한 번 안 하고 그리고 그의 당대에 이 이스라엘 왕국이 그 당시에 바로 제1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쁠 때나 틈날 때 주여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황당하는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침착하게 됩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미국의 좀 오래된 백화점의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서 고객들이 불평이 커졌습니다. 오래된 엘리베이터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느린 게 아니라 오래돼서 느렸습니다. 고객들은 다른 건물에 현대식 엘리베이터를 빠른 속도에 익숙해서 이 백화점에만 오면 올라가는 그 구식 엘리베이터가 아주 답답했던 거예요. 그때 지배인들이 하도 불평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지배인 그 기술자들을 6명을 불러다 놓고 대책을 좀 세워봐라. 그랬더니 이 6명 기술자가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보고를 하는데 이거는 다 뜯어내고 현대식 엘리베이터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조도 바꿔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이거 그 당시에 엄청나게 비싼 건데 그거 다 뜯어내서 버리고 해야 된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지배인하고 아주 수년 동안 친하게 그렇게 지내는 그 청소부 아줌마인데, 이분은 백화점에 출근만 하면 기도하고 신앙심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지배인이 항상 불러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칭찬을 하고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성실하게 뭐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구석구석이 자기 집처럼 그렇게 청소를 하고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 청소부지만 지배인이 아주 존중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 집사님이 지배인을 찾아와서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인님, 저한테 5만 원만 주시면 이걸 깨끗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지배인이 생각할 때에 이게 수천만 원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5만 원에 해결한다 그러니까 지배인이 저 평소 보면 저 집사님이 정말 성실한데 거짓말할 집사님도 아니고 사기칠 집사님, 뭐 5만 원 사기쳐가지고 뭐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5만 원 그냥 줬어요. 그때 이 기도하는 그 여집사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마트에 가서 그 엘리베이터 딱 타면 맞은편에 거울 있잖아요. 딱 큰 걸 갖다 사다가 탁 걸었어. 그랬더니 엘리베이터에 타는 사람들이 다 엘리베이터 느리다는 소문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배인이 왜 도대체 이거 거울 하나 걸었는데 집에 왜 소문이 이게 싹 사라졌냐. 자에 타서 보니까 탄 사람이 딱 타는 순간에 자기 얼굴이 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이 딱 보니 넥타이 딱 고쳐매고 머리 한번 또 만지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립스틱까지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면서 벌써 왔네 이래가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게 바로 지혜의 능력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혜가 말이죠. 자 보세요. 대한민국에 재벌을 낳기도 했어요. 이 춘천에 가게 되면 소양강 있잖아요. 그 소양강 댐을 사실은 우리가 그때 댐을 만들 기술이 없었어요. 토목 기술이.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수해를 막 비가 올 때마다 한강 서울시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양강을 댐을 해서 물을 마서 물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 소양강 댐은요 토사로 만든 흙과 돌로 만든 댐이에요. 그 댐은 얼마나 든든하냐면 산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놓은 것처럼 거대하게, 지금도 가서 보면 거대해요. 그게 산을 하나 그냥 옮겨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거를 갖다 현대건설에다가 딱 맡겼어요. 현대건설에서 그거 댐 공사해 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랬는데 정주영 회장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하면요, 그 임원들에게 야,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돈도 남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 그래서 그 이제 임원들이 뭐를 할까요? 그러니까 수해가 났을 때 바로 수몰되는 물이 들어가는 지역을 조사해. 제일 많이 물이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디냐면 압구정동이에요. 그 물이 딱 내려오다가 저쪽으로 약수동으로 돌잖아요. 그런데 수해가 나게 되면 그거 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압구정동에 해마다 수해 피해를 입어. 그때 논이고 밭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압구정동에 있는 모든 땅 사들여. 그때 수해 지역이니까 땅값이 무슨 있겠어요, 그게. 개천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 수만 평을 그냥 다 현대에서 다 그냥 사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양강댐에서 물 관리되니까 압구정동에 이제 소물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제3한가하고 딱 놓으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데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때리지어서 재벌이 돼버린 거예요. 백화점까지 다. 이게 지혜예요. 사람들이 소양고 짓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정주영 회장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스물 지역의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잠언서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최고다 이거예요. 최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은 사도 바울은 뭐를 했느냐? 40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전등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서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22장 1절에서부터 쫙 내려가는 간증이에요. 이 간증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간증이에요. 이거는 벌써 두 번째 사도행전에 기록돼. 그거를 하면서 예수를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구원받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큰 부자가 됐다. 그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아니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지혜로 받은 은혜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 은혜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 축복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청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기독교 신자들을 내가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오려고 했는데 다메섹에 갈 때 정오쯤 되었을 때에 그때에 호령이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치고 그리고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여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 손을 끊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이가 180도로 바뀐 거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증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증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 당신도 열일 제쳐놓고 예수 믿는 것이 첫 번째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가 악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지혜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축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얻게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당황하지 아니하고, 위기 가운데에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침착하게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위기를 반드시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